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체리 힐의 기다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장소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곳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날은 믿기 어려울 만큼 가혹해 보이고 어떤 날은 지독할 만큼 무의미해 보이는 인생에서 평화와 의미를 발견하는 열쇠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꼭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 능력과 섭리가 믿음에 관계된 것들이 아니라 사실에 관계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당신의 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숨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서 숨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까다로운 질문들이나 거북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언제나 기다리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리신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길, 하나님의 빛으로 당신의 어둠을 밝혀주길 갈망하신다. 사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려면 인생길을 걷는 동안 내내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신다. 그래서 지혜롭게 당신에게 절망적인 환경을 허락하신다. 당신의 절망적인 상황,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더 깊은 진리를 당신에게 가르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하신 기회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릎을 꿇려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오로지 위쪽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구덩이를 너무 깊이 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허락하신다. 우리가 때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것,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에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 한 가지 역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약한 그리스도인이며 가장 약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굳게 믿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만일 우주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세상은 순전히 우연에 의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탄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어떤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항상 당신을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체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또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중세 기독교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말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무엇인가를 꼭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 바람도 세고 큰 구름들이 굽이치며 움직이고 있던 터라 연을 날리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었다. 연은 바람을 타고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구름 속으로 숨었다. 그때 한 남자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소년에게 물었다. 뭐 하는 거니? 연 날리고 있어요. 연을 날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네 연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니? 맞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줄이 당겨지는 게 느껴질 때마다 확실히 알 수 있는걸요. 그렇다. 우리 눈에 무엇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길 원한다. 하나님의 길은 숨겨져 있지 않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의 길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만큼, 진리를 일러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물론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 나아간다. 놀라운 믿음의 사실들.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가 기록한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책이다. 성경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놀랍지만 성경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독보적인 특징은 기록된 2500개가 넘는 예언들 가운데 거의 2000개 이상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500여 개의 예언은 우리의 장래에 관한 것들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성경의 2500개가 넘는 예언들 가운데 2000개 이상이 이미 이루어졌다. 숫자와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2000개의 예언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이 2000분의 1이라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거의 서로 독립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 모두가 우연에 의해 정확히 성취될 확률은 10의 2000제곱 미만이라는 점이다. 10의 2000제곱이라는 숫자는 1 뒤에 0이 2000개가 붙은 수이다. 물론 인류 역사를 통해 장래의 일들을 부분적으로 예언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에는 작은 오류도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나님께는 사소한 오류의 의지도 없다. 이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성경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어떤 책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경의 신뢰성을 부정하지는 못했다. 성경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엄하고 혹독한 비판을 견디고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의 초자연적인 특질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이 초자연적인 책이 아니라면 사악함과 냉소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벌써 오래전에 분해되고 해체되었을 것이다. 버나드 램은 히브리 성경 사본의 숫자와 정확성에 관해 구약 성경은 믿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문서들보다 더 공을 들여 구약 사본을 보존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약 사본의 모든 글자, 음절, 문단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들은 이 사본을 실제적으로 완벽하고 정밀하게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에 전적으로 전념하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나 세네카 같은 사람들의 저작에 담긴 글자들과 어휘들과 단어들은 일일이 다 헤아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미국의 루터교 신학자 몽고메리는 그에 져서 역사와 기독교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진실은 성경을 고대의 다른 저작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10개의 고대 저작들이 갖는 사본 증거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본 증거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고대의 어떤 문서도 문헌학적 측면에서 성경보다 더 훌륭한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정확히 알려면 다른 고대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그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성경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기존하는 성경 사본들의 숫자와 그 사본들의 연대를 연구했다. 그리고 그 결과 신약 성경의 헬라어 사본이 5,300개 이상이라는 것과 그 사본들의 연대가 AD 40년에서 100년 사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여기에 라틴어로 된 사본들과 기독교 초기의 번역본들을 포함시키면 신약 성경의 사본은 총 24,000가지에 이른다. 이것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실제 않는 사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이 그 정통성을 입증한 것들이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 저명한 고고학자 넬슨 클루크는 말했다. 지금까지의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내용을 반박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올브라이트는 말했다. 고고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전통의 실제적 역사성을 입증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성경 사본의 신뢰성이 아니다. 성경은 문헌학적으로 권위를 검증받은 책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성경에 담긴 내용들이 일반 상식을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측면을 갖고 있고, 아무리 애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성경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읽어나가면서 상식적인 차원으로 질문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을 저술한 저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두려운 죄들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그 책에 그대로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게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가 우리의 책을 쓴다면 우리에 관해 더 밝고 환한 그림을 그릴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심지어 추한 것들도 다 성경에 계시하신다. 진리를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고 진노를 다짐하신다. 이 땅 위를 걸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도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셨던 이유를 설명하신다. 그들이 실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실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독히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꼽만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극악하게 박해하는 사람을 취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사도로 만드신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인정한 그대로 추악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진짜를 볼 수 있게 하셨다.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과 우리에 관한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계속 입증하셨고, 또한 무한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으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입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범죄자조차도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내놓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늦은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 약해지거나 부족해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결단의 지점. 그렇다면 인생길에서 반드시 지나야 할 모든 상황에 정면으로 부닥쳤을 때 다른 것들을 믿기로 선택하기에 앞서 위험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리라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결단의 지점에 이르러도 거기에서 멈출 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가혹한 시련과 비극을 겪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가도록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가망도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재난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눈감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제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처지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인간성의 세세한 면까지 완전히 부패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망가져 있더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단념할 때 거룩한 교환을 체험할 수 있다. 거룩한 교환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양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삶을 주신다는 것이다. 정말 쉬워 보이지 않는가? 이것이 어려워 보이는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은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울적해질 만큼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런 행동을 한다. 쾌락을 탐닉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목숨을 잃는다. 어쩌면 당신도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 희망이 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다. 교만한 자아 드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진실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있던 곳이나 본래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말 그대로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자주 교만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계획을 혹평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제기한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의심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린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섣부르게 단정 짓는다. 알고 있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느껴지는 것들에 매달려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비극적인 재난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 우리의 교만보다 더 크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길에 드리웠던 어둠을 느리지만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쇠약함과 낙담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갖다 놓으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잘못들을 바로잡을 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욕망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으시다. 우리 힘으로는 고통과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능히 지날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삶을 파괴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교환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신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헛된 자아의 노력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려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려 하지도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려면 하나님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열정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 애쓰지 말라. 그냥 받아들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넘칠 듯 충만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더 커진다. 그것은 무한한 사랑이요, 넘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도하게 넘치는 사랑으로 그 누구도 측량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까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없애주지 않았다는 것에 몹시 실망한다. 우리는 질문한다. 믿음은 고통과 마음의 나를 대비한 든든한 보험이 되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던질 때 하나님이 그런 질문들을 교묘히 회피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명백하게 상기시켜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느끼고 체험하는 사랑은 너무 얇고 피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며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쉽사리 떨어져 나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진실을 깨닫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셨기 때문이다. 그 무엇인가는 전적으로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열정적인 사랑이다.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아라. 결코 놓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계속 자유로운 상태에 둘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아파할 때에도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의심이 들고 시련과 유혹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의를 요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결코 중단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오로지 사랑인 것은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흐릿하게 가리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사랑하실 뿐 미워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실 뿐 미워하라고는 명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명하신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명백하게 단언하신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인생을 본다는 것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가장 가혹한 책망의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다. 죄인들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엄히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들을 단련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친히 부르신 이들을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죄로 징벌을 받는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누군가의 죄로 야기된 고통을 당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징벌과 고통을 받는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신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자람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시지만 또한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치실지라도 또한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또한 지극하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 미국의 영성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마음에 기도하는 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그것은 다른 모든 진리들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진리이다.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포착했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에 계실 것이다. 당신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다. 당신을 위해 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을 집으로 삼으실 때 그 건축 과정이 당신에게는 혼란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또 고통스러울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환경을 두루 살피시며 당신을 위해 일하신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한 혼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술지라도 다시 지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위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다. 그 청사진대로 공사를 하려면 당신의 무엇인가를 부수고 다시 지으셔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당신은 언제나 진행 중인 일이 된다. 루이스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조지 맥도널드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오신다.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배수로를 정비하시고 지붕 새는 곳을 막으신다.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신다. 당신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곧 집을 허물기 시작하신다. 당신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집을 허물기 시작하신다.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 설명을 하자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새로운 건물 한 동을 내신다. 저쪽에 별도의 층을 추가로 마련하신다. 높은 탑을 올리신다. 넓은 안뜰을 만드신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신분에 맞는 작은 오두막으로 만들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궐을 건축하고 계신다. 그곳에 친히 오시어 그 안에서 살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